제가 대학교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매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면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뭐 하숙을 하든 기숙사를 들어가든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최소 2명, 많게는 한 4명씩 같은 방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 3명, 4명이 이렇게 같이 북적거리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잘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해서 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한 학기가 매우 힘듭니다. 보통 이제 한 4명, 3명 같이 쓰다 보면 한 사람이 조금 이게 안 맞으면 나머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실제로 3학년 1학기에는 같은 방을 사용하던 사람하고 맞지 않아서 굉장히 다툼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나와 누가 함께 가느냐 그걸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큽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함께 하느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입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평생 함께 할 사람,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것, 결정하는 일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 동행은 가끔씩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결혼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에게 이 결혼만큼 중요한 함께 하는 일, 동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이 영원히 함께하는 지혜를 줍니다. 이 같은 지혜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은 가장 편한 게 하루 단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편한 게 1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1초가 얼마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마음속에 요거는 1초야 하면서 딱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1시간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일은 1시간 정도 딱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보면은 지루한 일은 1시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되게 조금 흘러갔어요. 되게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간이 하루예요. 하루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날씨가 어떻게 해요? 밖에 이 어둠이 내렸다가 밝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루를 인정을 합니다. 또 1년도 쉬워요. 1년은 뭐예요?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1년의 계절을 딱 변화를 봐서 1년쯤 흘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영원.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영원히라는 시간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느냐 할 적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머무신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돌보실 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오늘날 표현하자면 직업적으로는 변호사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어쨌든 돕는 자 또는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적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를 도와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제자들의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님과 동행할 적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들 뭐예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 보기에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장담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적에 이 제자들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아침에도 일부의 제자들, 성경에는 이제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름이 나오면 나중에 창피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부의 제자들이 새벽같이 예루살렘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도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망치는 제자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가르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 제자, 우리가 생각할 땐 사도, 위대한 인물, 위대한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슨 일만 터지면, 사건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대,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고아와 같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방황하고 결국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바꾸세요. 참 안타까운 건 외모를 바꿔주지 않고 속사람을 바꿔주셔요. 외모를 바꿔주면 요즘 얼마나 교회를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요? 근데 외모는 안 바꿔주고 속사람을 바꿔줘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속의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이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게 되는지는 몰라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늘 설명하기 쉽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리모델링을 해요. 여러분이 집을 리모델링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헌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하면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새 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낡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집을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을 싹 하면 오면 그 안이 뭐예요? 편하고
생활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집으로 바뀌잖아요. 그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세뇌를 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여금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삶을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연습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밑에 있다가 독립하면 우리 자녀들이 독립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부모 밑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연습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독립해서 세상을 살아나간 사람은 연습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하나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 하나마다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자신의 몫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적에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다 보면 내게 있었다는 기회라는 것이 그게 기회 있는지도 모르면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서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했을 적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이거를 선택해서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선택했을 적에 괴로우면 어떡할까?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홀로 결정하고 홀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좋은 일을 기대하고 행운을 빌어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우리는 이제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적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또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은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각자의 삶마다 현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현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 합니다. 찬송해야 하는데 찬송을 못 해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방해를 받고 해방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삶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중에는 결코 좋은 일만은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우리가 이제 갑자기 놀란 일, 그런 것들을 겪으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치 않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것만 완성해가고 원하는 것만 얻고 원하는 것 자리에 가고 원하는 것만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장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건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예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현실이 다를 적에 우리는 낙감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면 그 현재에 만나는 어려움과 현재에 만나는 모든 상황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선을 이룬다. 좋은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로 이끈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꾸준하게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갈 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성령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 그 목적,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결과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나를 필요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나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나하고 조금 아는 사람,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같은 시간에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어요? 예, 가장 친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요. 그 중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친하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시간대 같이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할 적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갈 때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얻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믿음은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 열매에 도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씨앗으로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봄에 되면 씨앗을 땅에 심어요. 지금도 이제 벼를 아직 모내기가 됐나요? 모내기를 일부 하기도 하고 일부 이제 진행하기도 해요. 그럼 그 모내기는 뭐예요? 벼를 갖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심어 놓으면 그게 이제 여름 동안에 잘 자라서 가을엔 뭐가 돼 있어요? 추수할 열매가 돼 있잖아요. 하나를 심어서 그게 뭐 30배, 60배, 100배.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처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어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요. 농부가 작물을 가꾸듯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믿음이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기도를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기도 수첩을 적어서 그 기도를 쭉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무수히 많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리모델링 했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사도신조 고백할 때 늘 얘기하죠. 사도신조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은 다 조롱해요. 인정하지 않으려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학문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왜요? 그게 과학적으로 옳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뭐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회는 안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불행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탈출하는 것도 지능순이래요. 여러분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탈출을 못 하신 거 보면.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넣고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수첩에 넣고 기도를 해보시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적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점점 떠나가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1세대 믿음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다 떠나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쳐야 되는데 그 1세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교회를 다녔느냐?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겠지만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6.25에 거쳐서 보릿고개와 오늘의 선진국. 이 모든 과정에 그 삶에는 결코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일제를 경험하고 해방되고 6.25를 경험했던 이런 분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도 삶에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삶에서 큰 고통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세상에 거대한 절벽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그 믿음을 우리 선배로부터 물려받고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열매 맺어질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게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과정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동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신 이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맺어간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금지하지 않아요. 법에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의 삶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굳이 이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도 많아요.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의 편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그 선택들 안에는 가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속삭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이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그 속삭임을 할 적에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택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그 속삭임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대가가 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선택을 하면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괴로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열매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적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증언하셔요.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너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증언하실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속해서 속삭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성령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것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해요. 편하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포서복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지나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선택을 따라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